예,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3장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3장은 우리 혀를 제갈 먹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이 3장의 가르침이 선생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이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가 있다. 이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질문이 조금 비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혀를 통제한다고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비약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3절과 4절은 이제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입에 이제 물린 재갈을 봐라. 그래서 그 큰 말을 우리가 통제할 때 작은 재갈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이제 풍랑이 있고 암초가 가득한 이 바다를 안전하게 운행할 때 작은 키를 사용하여서 사공은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 혀가 마치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이 말을,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배의 키처럼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이 세상 바다, 풍랑과 암초가 가득한 이 바다에서, 세상 바다에서 우리 인생의 이 작은 배를 우리는 혀를 통해 잘 운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 작은 혀가 가진 큰 힘인데, 특별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 큰 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혀가 가지는 큰 힘인데 어느 쪽 방향인가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에서 이 혀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제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 큰 영향력, 큰 힘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예를 하나 듭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이제 야고보께서는 우리한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죠. 큰 불이 납니다. 큰 불. 그래서 수많은 나무와 살림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살림을 누가 이제 만들었느냐?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작은 불이 그 많은 숲과 나무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많은 나무와 숲,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게 했던 이 작은 불씨, 이 작은 불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고 있다. 이 예를 들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무엇이냐? 혀는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혀는 무엇과 같으냐?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6절에 이제 야고보께서는 이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하나의 속성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불의한 세계다.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혀는 불의한 세계다. 선한 세계가 아니고 내 혀는 불의한 세계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는 혀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이 악의 세계, 우리 몸에 있는 이 악행, 악의 세계를 혀는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주된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때 가장 주된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의 혀다. 그런 뜻에서 혀는 바로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우리의 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악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바로 사용되어지는 주된 통로가 된다. 그런 뜻에서 혀는 이제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온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더럽히고 부패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은 무엇을 뜻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죠.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존재와 인격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같이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이런 거 자주 보시죠. 사람이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을 막 하고 계셨는데 그때 입에서 무슨 잘못된 말이 한번 나오고 나면 그 선하게 보였던 행동이 갑자기 다 더럽혀집니다. 추하고 욕심이 있고 이중적인 것 같고. 그래서 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표현이죠. 삶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수레바퀴의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레바퀴는 돌면서 위아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그러니까 삶의 기복을 나타냅니다. 삶의 기복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그런 뜻에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 우리들의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이제 묘사했는가 하면 삶의 수레바퀴다. 그런데 우리들의 혀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 우리들의 삶 전체,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바로 불살라 버리는 파괴력이 우리들의 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표현은 6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지옥불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전락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옥불로 불태워버리고, 우리 가정을 지옥불로 불태워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지옥불로 불살라버리는 그 강력한 파괴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 이제 야고보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내 인생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또는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이웃들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불사르고 있는 이 불이 바로 우리의 혀다. 그리고 네 가지로 좀 선명하게 설명을 했죠. 혀는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혀는 우리들의 온 몸, 존재와 인격과 우리 모든 행동들을 더럽히고 부패시키고 있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바로 지금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지옥불의 도구로, 지옥의 도구로 가장 쉽게 전락되고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혀다. 이렇게 야고보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혀가 가지는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땅에 보는 우리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는 땅에 기는 파충류와 같은 것입니다. 파충류와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바다의 생물. 이 네 가지는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실 때 언급된 네 가지입니다. 땅의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길들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 말씀,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참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펜 있으시면 갈로를 해놓고 뭘 적으셔야 되느냐? 나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 써놓고 이제 갈로에다가는 너 보면 확실하다, 확실해. 딴 사람을 보고 맞습니다, 목사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빼고 생각하기 쉬우냐? 나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장 탁월한 그 의인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혀도 문제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도 말로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시면 우리가 참 살면서 겪는 많은 다툼과 그리고 또 갈등들은 사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죠? 남은 틀렸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갈등과 그리고 또 다툼이 생길 때 해결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도 길들일 수가 없는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여러분, 이 어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런데 여기 쉬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른 우리 한국말로는 다른 말로 이미 한 번 나왔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두 마음, 이제 의심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못 얻는다, 얻으려고 얻는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정함이 없는 이 표현이 쉬지 아니하는과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정함이 없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변덕이 너무 심해, 변덕이. 그리고 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뭔가 하면 돌발적이라는 겁니다. 돌발적으로 폭발하는, 돌발적이고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냥 멀쩡하게 같이 잘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팍 치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그 동대구, 여기 이제 서울 간다고 한번 그 KTX 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 막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막 깔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분이 팍 그릇을 던져버리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거기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바로 전에 깔깔깔 웃고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팍. 여러분, 이게 동대구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도 이게 일어난다니까. 멀쩡하게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팍 던지는데 이유를 몰라. 이유를. 돌발적이고 갑자기 막 폭발적이죠.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혀가 어떠냐? 바로 변덕이 심해, 변덕이. 그런 뜻에서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그 독이 이 혀 속에는,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치는 게 뭐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바로 우리들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야고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자막에 마태복음 우리 15장 11절 말씀이 하나 나올 텐데, 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앞에 그 제자들이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 보고 누가 막 비난을 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밖에 갔다 왔으면 손을 씻고, 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뜻에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막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꾸중하신 다음에 이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한번 보시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심오한 말씀이지 않나요? 입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손 안 씻고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위생, 건강 그러면 뭐 꼼짝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겠죠.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안 씻고 먹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야고보가 가르친 거잖아요. 불의의 세계다. 너희 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입이다, 입.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 질문을 제자들이 잘 이 말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나는 막 이렇게 말을 막 하지만 내 마음은 깨끗하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 말을 하는 그게 뭔고 하면 진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잘 보십시오, 악한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이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거는 뭐겠습니까?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이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혀는 바로 불이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 번째 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샘이 있는데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먹으면 사는 물이죠. 단물과 그리고 쓴 물은 뭐냐?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입에서,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12절에 질문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식물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기 외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성경에 쓰여진 고대 중동 사회는 다 광야와 사막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물입니다. 물. 그런데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다가 쓴물이 나올 수 있고 또 단물이 갑자기 쓴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혀가 언제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혀가 정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바뀌는, 혀가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을 때가 언제라는 거죠?
항상 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물에 이야기한다면 항상 쓴물을 낼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쓴물이 나오면 그거는 피하고 안 마시면 돼. 그런데 언제 혀가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가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혀가 이중적이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이중적이 될 때 혀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마 이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을 줬던 말씀이,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생각했나? 그래도 나는 말에 큰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막 쌍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이 거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내 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혀가 이렇게 파괴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혀는 언제나 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막 일방적으로 욕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9절부터 12절까지 묵상하다가, 여러분, 혀가 파괴적이 되고 정말 위험한 것이 될 때는 언제냐? 항상 욕하고 항상 내 속에서 쓴물을 쏟아낼 때가 아니라 이 혀가 이중적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누가 봐도 거룩하게 보이는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난지도라는 곳에 있을 때 바로 제 옆집에 우리 아줌마가, 이제 저는 이름은 모르는데 그 아줌마 별명만 압니다. 욕쟁이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난지도에서도 욕쟁이 아줌마다라고 인정받는 별명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때 강도사였는데 제가 그 집 옆을 하면서 지나가면 강도사 때문에 강도사 불러놓고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욕을 좀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분은 조금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큰 상처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밤늦게 되면 막 그 딸들이 이제 이런 그 이렇게 율락가 쪽에 있다가 이제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한 새벽 1, 2시 되면 또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 딸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한 번씩 이 아줌마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제가 욕을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욕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1시간을 욕하시는데 반복하는 단어가 없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이 욕의 세계가 찬란하구나. 저렇게 욕을 하실 수 있구나. 제가 그때 메모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욕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쟁이 아줌마가 저를 보고 욕을 하면 상처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히려 욕을 안 하시면 마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아줌마가 아픈가? 이런 걱정이 막 돼요. 걱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는 좀 대조적으로 제가 이제 청년들 집회를 나가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청년들 집회를 나가면 청년들 중에 밤에 상담을 요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담을.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거기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 상담을 같이 합니다.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적지 않은 애가 호소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지금 사역 가시는 목사님 아시죠? 그래, 정말 훌륭한 분 아니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 다 형제자매들이 존경하고, 자기도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쟁이 아줌마가 너 인간 안 되겠다 이 말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소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신뢰도 받는 분이 너 인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저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려고만 하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 그 존경하고 내가 참 신뢰하는 목사님이 나보고 너 인간 안 돼, 이 말이 자기를 놓아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 이제 청년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비슷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야, 알지. 야, 너희 부모님들 정말 훌륭한 분 아니시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사실 드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나보고 너는 아무리 봐도 인간 안 되겠다, 내가 내 배에서 나왔지만 너는 인간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얘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걔보고 너 인간 안 되겠다 왜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저 나쁜 놈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99번 참다가 한 번 나도 정말 살고 싶어 이러다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99번 참다가 내가 한 번 너 임마 인간 안 돼. 그런데 그 말할 때 자기 마음은 뭐냐? 아들아 꼭 이해를 해라. 99번 안 했는 게 그게 내 진심이고, 내가 지금 욕하는 거는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 속에 있는 거 한 번은 표출하고 싶다. 너 이해해 주겠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너 인간 안 되겠다 욕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99번 참은 거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한 번 그냥 나도 살고 싶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갖고 말이지 또.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상대방 A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느 게 진심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부모님은 99번 참은 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A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심이죠? 99번 참은 것은 죄송합니다, 꼬리를 감춘 거라는 거죠. 그 한 번 내가 쏟아부은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잖아요. 정말 남편이 아무리 정말 이 99번을 참다가 한 번 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나도 살고 싶어, 나 좀 이해해줘. 그리고 99번 참았잖아. 이게 진심이야. 이게 한 번 그거는 그냥 좀 눈 감아줘 이런 뜻에서 한 번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인은 뭡니까? 그 한 번 욕한 게 진심이죠. 이 나쁜 놈, 이게 진심이었구나. 99번 온갖 좋은 말 했던 그거는 꼬리를 감춘 거예요, 꼬리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화해하고 나서 또 좀 잘해주고 이러면 맞아,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인간아, 이제는 안 속는다 내가.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 바로 99번을 참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을 더 참으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혀가 언제 파괴적이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혀를 제갈 물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혀가 저주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항상 저주하는 혀가 가지는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이 혀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혀는 불입니다. 불. 지금 내 인생을 불사르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금 불사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이 세상을 지금 지옥불로 막 불사르고 있어요. 무엇이? 바로 내 혀가, 우리들의 혀가. 그리고 두 번째 혀가 주는 메시지가 뭐죠? 두 번째,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혀가 정말 무섭고 파괴적이 될 때는 언제냐? 여러분, 바로 혀가 이중적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그러면 그냥 단순한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불이 되면 안 되죠.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되면 뭐 당연합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나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혀가 이중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이 되기 어렵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저희들이 자막에 넣을 텐데,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인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정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묘사할 때 잘 한번 보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우리들에게 불의 혀, 바로 불타는 혀.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죠. 바로 혀는 불이다. 그 불같은 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 결과가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마셨을 때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불의 혀였어요. 불의 혀. 그리고 이 불의 혀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들의 혀를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말하는 혀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죠? 이 혀는 바로 살리는 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이는 혀가 아니라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혀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혀는 살리는 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살리는 혀로 성령님이 우리들의 혀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필 건데,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불살라 버리는 바로 불과 같습니다. 지옥불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고 내 존재와 인격을 더럽혀 버리는, 부패시켜 버리는 바로 가장 불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혀는 이중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혀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도를 좀 줄이셔야 돼요. 속도를.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조금 천천히 하고, 무엇보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바로 우리들의 혀를 성령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삶도 불사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정말 복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혀를 사용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